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 이 사회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시각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역들로 분주한데 말이죠. 왜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땀 흘리는데 말이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지탄받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이것이 요즘 제가 가지는 고민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 중요한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회하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센터 처치라는 책을 읽었어요. 3권짜리로 된 책인데 제게 감동을 많이 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리듬머 교회라는 미국의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가졌던 목회적 고민, 또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아주 진솔하게 잘 고백해 놓으셨어요. 단순한 어떤 목회적 고백이 아니라 여타 신학자 못지않은 어떤 깊은 철학적 통찰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책을 써 놓으셔서 제게 적지 않은 감동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목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유명한 성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서 두날개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참석한 게 아니죠. 제가 한 주씩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정도 참석했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부산에 가면 백스코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7,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홀이 있는데 거기에 빼곡히 목사님들이 참석하셔서 그 세미나를 듣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묵을 숙소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전국의 목사님들이 몰려들어서 그 세미나를 들으셨어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몰려들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갔지만 성공한 교회는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이뿐만 아니라 한때 셀 교회가 한국 교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죠. 교회를 셀로 하면 앞서가는 교회가 되고 세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뒤떨어진 교회다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셀 교회가 한국 교회 속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알파 코스와 인카운터 수양회, 여러분 알파 코스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있고요. 그 속에서 신앙을 새롭게 세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가정교회 프로그램 등장했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교회 성장에 어떤 비밀이 있다 이렇게 교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저는 대부분 이 세미나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쳐봤던 교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도 분주하게 여기에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애썼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회의 지탕거리가 되고요. 교회는 여전히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분주한데,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왜 교회는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지탄거리가 될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지만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문화에는 익숙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제법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행동을 해요. 스스로 보기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제는 내가 신앙을 좀 가지게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내가 하는 말이 좀 은혜스러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 중심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아요. 문화는 익숙해져가지고 옷은 입었는데요, 우리 속사람은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래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색깔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센터처치에서는 이 원인을 어디다 두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에게 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의 그 정신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이기보다는 율법적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왜 율법적이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말씀드리려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상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복음과 상황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거리가 되었는가?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과는요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는요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탁월하고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율법주의자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법은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요,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세워놓으면 질서가 유지되고요. 법을 세워놓으면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요, 이 법에는 역기능도 있어요. 어떤 역기능이 있냐 하면요, 법을 통해서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돼요. 법을 통해서요, 누군가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법은 순기능적인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공평하고 다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요, 법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요, 힘을 가져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요, 오히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서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렇죠? 죄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무. 여러분, 이 나무는 없는 나무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나무예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이 진짜 유혹이 되는 이유는, 어떤 거는 진짜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요, 진짜 우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유혹이 된 거예요.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결정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덕도에서 해탈하면 신이 된다고 해요. 철학적으로 보면요, 불교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신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교는요, 우리가 득도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걸 말씀해주고 계셔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셔요. 10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 이 말은요, 잘렸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 이제 싹이 막 나오죠. 포도나무는요,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는 눈 몇 개를 남겨두고서는요, 나머지 가지는 다 잘라요. 그래야지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이 새순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새순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다 열려요. 그래서 나머지 가지는 다 잘라내야 거기에서 순이 나와가지고 포도가 달리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그것을 가지는 다 모아다가 불태우는데, 간혹 그 어망에 이렇게 지지대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요, 이게 잘렸는지 아니면 붙어있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지금쯤 가서 보면 다 구분이 돼요. 잘려진 것은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려졌다는 것은요, 더 이상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잘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것인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에너지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힘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으로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네 뜻이 뭐냐? 내 뜻은 이거다. 이러면서 협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두 번 협상에서 지고 나면요,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요, 이 협상에서 더 이상 앞으로는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복음주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복음은요,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내 뜻대로 무언가를 좌우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의 바로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리폼드 처치죠.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요, 세 가지 중심 가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래서 중요해요. 그 교회에서는요,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해요. 누구 말인가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져요. 주교의 말보다 추기경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요. 추기경의 말보다도 교황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교황은 무어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입니다. 그 누가 말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폼드 처치는, 우리 개신교회는요, 누가 말했는가가 아니라요, 무엇을 말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가 말했어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가가 아니라요,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한 것.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은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개혁교회는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개혁교회는요, 권력 다툼을 해서는 안 돼요. 권력 다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권력 다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요, 권력 다툼의 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권력 다툼의 장이 됐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가지면요, 누구도 서로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오늘 42절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뭐 이게 복음의 정신인 거죠. 교회는요, 사랑의 눈보라야 해요. 사랑을 하면요, 힘이 불편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재미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 이것은요, 키에르케고르의 사랑의 정의, 그것을요 극화한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철학자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사랑을 극화시켜서 만든 영화가 내 친구,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 덴마크 왕자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한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가 덴마크 왕자라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져요. 그래서요, 자기가 덴마크 왕자라는 것을 다 숨기고 뒤로 하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권력과 힘은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권력과 힘을 얻으려고 해요? 나는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아직요. 그럼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 누가 이겨요? 이래 질문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져요? 주로 누가 져요? 힘없는 사람이 지죠? 젊었을 때는 엄마가 져요. 그죠? 엄마가 져요. 근데 50 중반, 60대쯤 되면 누가 지기 시작해요? 아빠가 져요. 자녀들은 뭘 봐요? 힘의 이동을 보는 거예요. 네, 힘의 이동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힘 없는 사람이 지는구나. 힘의 이동을 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지냐 하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힘 없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요 지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면요 양보하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면요 자기 것을 내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를 심판하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쓰는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힘을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 힘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힘을 가지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참고 인내하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공감이에요.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찬양을 한 곡 보내주셨어요. 찬양을 한 곡 보내주셨는데 마침 그 찬양의 제목이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셨는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한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시다가 한 부모님이 내건 현수막을 보고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은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공감이죠. 사랑은 공감이에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그 전도사님이 올린 영상.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예. 불 좀 더 살짝 키워주시죠. 믹서에서 오른쪽 볼륨을 살짝 키워주세요. 네, 전사님 좀 좋아하셨어요. 소리가 나요.
처음에 신학을 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그리고 새내기에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져갔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렇게 새내기 생활을 이어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던 와중에 한 가지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슬퍼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겪고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고민 끝에 내린 저의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시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그냥 선하지 않은 그런 신이구나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 끝에 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음은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황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계속 방황하던 도중 길을 가다가 어느 한 현수막에 적힌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의 주인공은 세월호 때 자녀를 잃은 어느 한 부모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본 저의 인생이 바뀌었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보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하시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아프시고 훨씬 더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분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정말로 소망이 됐었고 참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위협에 공감하시네 라는 곡에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위로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은 그 곡이 누군가에게 들리고 여러분들에게 불려질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낭망한 이가 있다면 그 곡을 듣고 부르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공감하시는 이 찬양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밑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 가운데 한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자살하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요, 자기와 공감하시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이 삶을 유기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청년입니다. 눈만 뜨면 확진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 공포와 위기 속에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전국 교회와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구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이 찬양에 싫어요를 누르신 18분. 그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를 누른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도 이 찬양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분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공감하십니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런 댓글 한 수천 개 달려있어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내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보다도 더 슬퍼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보배와 같은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 가지고 세계를 살려내고 세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